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 작은 기계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나 동영상 시청, 또 날씨의 정보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은 거의 모든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고, 또 자기의 금융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투자 전략을 가르쳐주는, 또 나의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나의 현재 건강의 상태를 체크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유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휴대폰을 단지 시계를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에 나는 이거 시계로만 써도 충분해요. 불편함도 없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왜 그렇게 비싼 휴대폰을 샀을까? 혹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왜 저렇게밖에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런 시계만 사용하는 최신 스마트폰 같진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몇몇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내가 더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더 보태야 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이라는 가장 최고의 보물을 발견했음에도 그 보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나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좋은 곳에 가기로 되어 있던 어떤 예약된 티켓처럼 내가 마지막 때에 죽어서 주님 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또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마치 새해의 표어로 이 본문을 많이 쓰곤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 운동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달려가는 경주를 하는 것이죠.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자신들이 그 달리기를 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한다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 자신의 온 힘을 폭발적으로 사용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달리기를 하는 시합에 출전한 선수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이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권면합니까? 구원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이 희생하신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권면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달려가는 삶,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와서 부활 안으로 참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빌립보 교회 주변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돈 많은 주인들은 그 여종에게 점을 보게 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옆에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다가 결국은 참지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왔고 주인들은 돈과 또 점을 보는 기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옷 벗김의 수치를 당하고 또 가장 깊숙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찬양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그러자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죽음의 가장 시면에 있었던 그 감옥에서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가장 사소한 일로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은 삶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가장 깊은 어두운 곳,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소망함으로 더욱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욱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굳건하게 있을 때에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어른들이 어둠 속에서 무서움은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을 때에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겨서 그 어두운 상황을 지나가고 또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권능은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에 단순히 어두움을 지나가는 것도 좋은 능력이겠지만 부활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노래 불렀을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가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그 능력입니다. 내가 선포했을 때에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슬픈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권능,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길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고 또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먼저 죽음 앞에 서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죽음 앞에 다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명이 다해서 죽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든 우리 앞에 죽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먼저 죽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느 누가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거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죄의 권세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사랑이 또 죄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또 서 있고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고백한 것이죠. 주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죄로부터 죽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목초지와 땅이 아주 영양가가 있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이미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안약이 유명했었는데 눈에 이 안약을 바르면 어떠한 눈병도 나을 수 있다는 아주 신비한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으로 이 라우디아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자기의 부유함과 그 안락함에 젖어서 더 이상 신앙의 생활을 전진해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열심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고 죄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하며 달려가야 하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1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의 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뒤로 가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미련이 남았다는 것이요. 그 미련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 외에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히지 아니하고 과거의 미련에 붙잡힌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보가 없고 죽은 신앙입니다. 또 과거에 잘못한 것만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신앙도 죽은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그의 아주 높고 고귀한 출생, 그가 노력하고 다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바울은 주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아직까지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끊어지고 죄를 잊어버리는 것 또한 생명을 향한 바른박질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회개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용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세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목표를 표대라고 표현합니다. 최종 결승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하고 최종적인 목표를 지체 없이 붙잡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시상식,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경주에는 끝이 있고 그 경주의 마지막에는 상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고대의 사냥대회가 열렸을 때마다 그 사냥물이 가장 큰 사람에게 우승자 타이틀을 주곤 했습니다. 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한 사람이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사슴이 쌩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현재 상황에서 토끼를 잡으러 갈 것인가, 사슴을 잡으러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죠.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사슴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삶은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작은 유익은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과 상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진 작은 이익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한 이 작은 이익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상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구원은 어떤 비행기 티켓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행기를 탈 때에 그냥 한번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통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주님의 목표, 죽음에서 생명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달려갈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이 샘솟아날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수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름의 상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